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의 일,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우고 채우는 일이며 사단 마귀의 일은 죽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편 81편 10절 나는 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인도하여서 그 인생을 채우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 B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리라의 말씀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 A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말씀과 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노략질을 입삼고 또 뺏기를 좋아하고 또 욕심을 차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묶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단은 에덴을 파괴하고 사람의 거룩을 파괴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인본주의적 사람 일을 하게 하며 짐승과 같이 양육강식의 인생을 살게 유혹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사람으로 하여 마귀가 가져온 그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게 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은 공허한 마음, 가난한 인생, 죄의식, 탐욕의 가리개로 범벅이 된 흑암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인생은 사단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15가지 악한 일을 하고 10가지를 배반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부모, 형제, 처자식, 친구, 동료,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을 배반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부부 간에도 애정이 없고 친구 간에도 의리가 없고 나라에도 애국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은 생각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도 불화가 되고 그가 속한 사회도 그가 속한 나라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자기 국민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또 한 나라의 어떤 안전을 해방하고 어리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삶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사람으로 꿈을 성취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0장에도 보면 그렇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자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자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이너스 인생의 사람들은 사단마귀에 묶인 자입니다. 사단마귀는 고난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단마귀는 뿌리지 않고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마귀는 로또나 도박 등으로 요행으로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사단마귀는 일하지 않아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며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단마귀는 고통 없이 출산하고 노동 없이 돈 벌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출석하는데, 고난이 싫어서 교회에 왔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사단마귀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유혹했습니다. 사단마귀는 강야에서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사단마귀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루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사단마귀에 사로잡힌 베드로를 질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You are stumbling block to me. 너는 나에게 있어서 stumbling block, 걸림돌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 일이 아닌 사람 일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이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은 곧 스타블링 블락입니다. 믿음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사로잡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을 막고자 하는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사단의 일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고 기록하며 사단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고 사단 마귀의 일을 전가했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둠으로 덮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 계시를 받은 이사야가 선포하였다고 전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을 파괴함과 같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며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을 파괴시킨 것 같이 사람의 영을 파괴하고 사람의 거룩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다 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바로 사단 마귀의 생각을,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로스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눈에는 아무 점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꿈이 이루어짐을 보고 현실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인간관계도 약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친구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내가 병들면 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는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로드맵은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도다의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시편 34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로드맵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인생을 깊이 있게 보게 합니다. 믿음의 로드맵은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의 말씀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혼이 고난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세공하는 위대한 세공자들은 그 보석의 원석만 봐도 이 보석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다듬으면 이 보석이 어떻게 빛을 내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그 영혼을 품고 있는 원석입니다. 그것을 세공하시는 이는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듬이 있을 때 잠잠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곳은 다른 문이 아닙니다. 진주문입니다. 천국은 진주문이에요. 진주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생성된 보석입니다. 사람은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영롱한 진주가 되어서 천국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편안합니다. 욕심을 가지면 만족함이 없는 것이고 욕심을 피우면 늘 평안롭고 만족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도 많고 사연도 많은 우리 인생은 내가 하려고 하면 물 한 모금도 구하기가 어렵고 마시기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의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생각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생각의 틈으로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변론할 수 있을 때, 반론할 수 있을 때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고 영적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소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 일을 버리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영생의 길입니다. 고난이 올 때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에 넣었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그 계산 속에 넣었을 때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심고 꿈과 믿음의 차원을 입술로 고백하며 꿈을 향해 전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변명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항상 사단 마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부지중에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가 충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문제를 생겼다고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또 기도가 힘쓸지라도 부지중에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가두리 양식장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지금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 교회 안과 밖에, 우리의 영육혼 사이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부지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건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바로 흑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흑암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흑암이 잡혀서 흑암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사건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잠을 자다가 잠에 깨서 불안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일입니다. 죄악 가운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서 길들임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크게 깨지고 작은 그릇은 작게 깨집니다. 크든 작든 깨짐은 아름답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됩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어둠이 강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가난이 부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공부며 기도며 예배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원인, 우리가 종의 어둠에 사단마귀에 묶인 모든 원인들이 바로 다른 신을 두는 데 있다고 출애굽기 20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단 마귀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연합회를 누리고 전국에 있는 100만이 넘는 무당들, 점술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 다른 신은 바로 사단마귀 귀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단마귀 귀신이 있는 곳은 대부분 질병과 가난과 다툼과 원망이 행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 땅을 보십시오. 엄지에 있습니다. 섭지에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부자 동네는 대나무가 서질 못합니다. 왜? 그곳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히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귀신이 행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앞절 20장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되었던 집,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시는 종에 묶이지 마라, 사단마귀에 묶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올무와 멍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묶인 운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십시오. 양반과 상놈으로 해가지고 거기 묶인, 한 번 종으로 묶인 그 사람들이 신분에 해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로 성격되는 놀라운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묶인 올무에, 그 묶인 멍에에 자지우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도 종되어 곳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분은, 자유자의 신분은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종되었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가정과 후손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으며 고통과 사고, 세상의 모든 고통의 때를 피할 길이 없으며 멸망과 사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모든 종되었던 신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이 침범치 못한다고, 멸망이 침범치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축복은 그 자녀에까지 전해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은 세상신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6장은 세상 임금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12장은 세상에 혼란을 주는 존재가 사단마귀 귀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을 버리고 세상 임금을 버리고 세상에 혼란을 주는 존재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의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희를 피하려는 말씀과 같이 사단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할 때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습니다. 기람이 있으면 흉함이 있습니다. 기람 속에 흉함이 있고 흉함 속에 기람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 흉함이 기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변하는,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신앙의 뿌리이며 근본입니다. 한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나뭇가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올 때 파란 잎이 돋고 꽃도 피며 열매를 맺게 된 것 같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기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뿌리가 되는 삶이며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며 망하지 않으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신령 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묘해서 맹지라고 생각한 것이 황금밭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가지고 금덩어리를 변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맹지라고 생각한 것이 황금밭으로 변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표적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 실속 없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실없는 말이 아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의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자녀, 기업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역자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계시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육에는 세상에는 세상의 비전을 버리고 영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영적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비전은 뿌리와 열매의 공존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풍성한 것 같이 믿음이 튼튼하면 비전도 풍성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비전은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비전, 그 비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비전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주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하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야 밥 생각을 하고 병들었을 때 건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사람은 앞니를 내다볼 수 없이 깜깜하고 답답한 적막강성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우리의 마음자리를 비워 놓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의 말씀같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라도 운수의 목전이라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적으로 13번째 주일, 꿈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가 차고 넘치는, 비전과 말씀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 안식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일로 멸류관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